오늘 말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입니다. 영생. 지난 시간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로서 헌신과 순종을 제시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종로로 탈 것을 바울은 강변을 했어요. 사실 성도가 예수 믿고 나서 의인이 된 후에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부단히 그 죄와 싸워야 해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임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고, 그렇게 함으로 성도는 영생이라는 거룩한 열매를 선물로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것은 19절과 마찬가지로 로마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세력 아래에 있었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은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부패해서 타락한 심성을 쫓아 각종 죄악들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치지 않은 참 죄된 행실을 하고 있었을 그때, 그래서 그들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문구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예,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것은요, 의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와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놀아놨다는 의미에서 의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종은 뭐죠? 어떤 주인의 지배를 받잖아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이고요, 의의 종이라는 것은 의의 지배를 받는 상태인데, 그 의에 자유로웠다 그러는 것은 그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였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 마음대로의 상태.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탄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의와 무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저가 죄의 권세에 결박당해서 결국에는 사망의 구렁텅이에 버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할 때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범죄하고 의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를 거역해도 아무런 가책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상태, 예, 이것을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는데? 라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열매다운 열매를 맺어본 적은 있긴 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물음이에요. 사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가 있을 수 없죠. 예. 그 사람의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로마교회 교인들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사망의 열매만 맺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고 난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 죄의 종로로 타던 데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된 현재 상황을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은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식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합니다.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냥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자기 기분에 좋으면은 그 일이 옳은 거예요. 가치 판단이 없어지는 거죠. 보지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그 어두움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그 안에 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는요,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악된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의의 종이 된 자들은요, 과거에 자신이 죄의 종으로 살던 일들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전 그 행위들이요, 썩은 냄새를 풍기는 좀 악취나는 해악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고백을 또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교훈 삼아서 더욱 경성함으로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옮겨진 상태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가가 더 중요한 거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에게 변화된 모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짜 변화된 삶을 좀 가지게 해달라고 좀 부르짖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참 고민되는 일입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망은 영생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서의 그 사망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 국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건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을 좀 자주 사용하면서 종종 이게 결합해가지고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도 느낄 수 있듯이 뭔가 전환되고 있거나 무슨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22절은요, 죄의 종로로 타던 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18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옛사람을 장사 지냈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도예요.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성도를 주관할 수 없고요, 또 주관하게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18절에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고 여기는 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요. 그 결국은 이미 법적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에 걸맞게 실제적인 삶에서도 의에 이르는 것으로 두 표현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시제를 잘 받아야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죠? 맺었으니. 맺었다 그랬어요. 성도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성화조차도 인간 자신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맺어놓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도달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그 기본 교리가 흔들리게 되죠. 그걸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말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참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네. 그러나 구원은 오직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려고 힘쓰는 것은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내가 한 거로 착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요. 결코 그러한 환경이라든지 그러한 조건조차도 우리들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라 그래요? 영생.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기에서 마지막은 앞에 마지막 사망을 얘기할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곧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를 가리켜요. 물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육신의 죽음조차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성도는 영원히 살아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근심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개념을요, 시간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뒤로 끝까지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시작도 없어요. 시작도 어딘지 몰라요. 이건 어떤 이제 시간적인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은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끝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끝없는 사랑. 그 끝없는 그 은혜. 그 영생이요. 그냥 내가 영원히 산다가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내가 거기 같이 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끝이 없는 그 풍성함. 그 영생. 예. 성도가 바로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영생은 그저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영생은 시간과 공간 모든 것에서의 영원함입니다. 성도의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모든 풍성함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싹스는 뭐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죠. 예. 그래서 이 말은 죄를 짓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 그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요, 그 값이 사망을 능가하는데 곧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그 피값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방금 이 영생이요, 어떤 영생?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 거기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기서 곧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은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기대할 아무런 조건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있으면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로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로마서 6장은요, 성화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중생한 성도의 성화를 설명하면서 6장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대신에 생명과 의에 대해서만 관심 있게 되었으므로 성도는 이제 뭐라고요? 죄를 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종으로 비유했죠. 주인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사는 종이 돼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7장도 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화하는 과정 중에 있을 내적 투쟁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되게 재밌어요. 예.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로릇 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종이 되어 의의 종로릇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들이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들은 우리가 다 이룬 줄 알고 사는 참으로 어리석은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리석은 가운데에서 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